오늘은 건강한 가정 세우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섯 번째 시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강한 독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립은 인디펜던스, 마켓 이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 모르겠어요. 인디펜던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을 독립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숲속에 살고 있는 어미새와 아기새가 있었어요. 웃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어미새가 이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정말 견고하게 둥지를 튼튼한 카티지죠. 새들에게는 이렇게 짓고 그 안에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깠죠. 그 새끼가 태어나자 어미새는요 밤낮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둥지 앞을 지키면서 또 배고픈 새끼새가 울 때마다 또 지렁이를 잡아주고 먹을 것을 잡아와서 아기새에게 먹여주는 양육이 시작돼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미새는 더 이상 먹이를 물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둥지 안으로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고요. 대신에 둥지에서 아기새가 이제 눈도 뜨고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새끼새가 볼 수 있는 저 앞에 나뭇가지에 음식을 걸어두어요. 네.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아기새는 얼마나 배고프고 또 울까요? 그런데 어미새는요, 다시는 둥지 안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렇게 아기새는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생애 첫 비행을 하게 되죠. 둥지라는 좁은 세상을 벗어나서 또 첫 날갯짓을 하며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독립의 과정인데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원가족, 원래의 가족이죠. 원가족과 또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새의 이야기를 가져왔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독립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에요. 몸이 떨어져 지내는 신체적 독립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분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죠. 그러나 정신적, 정서적인 의존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독립도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경제적인 독립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아빠의 카드와 엄마의 카드를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특권을 잘 누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성인이라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부럽습니다. 네. 그러나 언젠간 우리는 이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시기가 올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의 건강한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 당시 이렇게 부족 사회처럼 가족들이, 혈족들이 모여서 살아갔겠죠. 네. 그렇다 보니 집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독립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1절 띄워주시겠어요? 가만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단순히 몸만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캐나다를 온 것처럼 몸만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독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독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대리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또 부모의 어떤 히스테리를 자녀에게 부리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 지난주에 부모의 역할을 미리 배웠어요. 육신의 부모의 양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간접적으로 배워갈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직접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독립적인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의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와 계기로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 캐나다로 오게 되셨나요? 참 많은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를 토론토로 지나가게 되면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학연수를 잠시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곳에 직장을 잡고 또 취직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민을 오면서 오게 되고 또 이런저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단지 육체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독립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같이 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는 크리스천 부모님을 만난 축복을 얻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그 모태신앙,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었네요. 모태신앙들. 그런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이제는요, 이미 훈련해 가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독립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신앙적인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적 독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다 자라 성인이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성인인가요? 또 우리 중에 일부는 부모님이 크리스천이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이 아브라함과 오히려 더 닮아 있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신 우상,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사람이 위안 삼기 위해 만든 종교, 그리고 그 어떤 형상,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딜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힌트를 주신 것도 아니고 찾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것도 무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일 뿐이죠.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그 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좀 마음을 놓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장담했지만 엎어지는 일들도 왜 없었어요? 있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 부르는 이 땅의 것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생을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그것이 돈이든 학위든 명예든 좋은 직장이든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함께 이루는 가정이든,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도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신뢰와 의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하게 흔들리나요? 진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너무너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참 표현해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처한 상황, 환경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매일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변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비록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치워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된 그 죄인이 되어버린 사건, 그 이후로 죄인의 역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완전한 지존자라면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그만 아닌가요?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드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만들고 쓰다가 질려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버려버리고 다른 걸 사서 입거나 다른 것을 사서 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럴 자유의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 맘대로 뜻대로 살아보니 잘 될 줄 알았죠. 아니요.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브로큰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사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내 자녀들, 잃어버린 나의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시는 그 구원 역사를 2000년 전에 시작하셨고,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문이 열렸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당장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뚜렷한 길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어떤 열매나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지으신 분,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의 훈련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숙한 신앙, 믿음의 어른으로 자라가는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낯선 곳, 낯선 상황, 의지할 데 없는 이 외로운 환경 속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더듬어 찾기도 하고,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도 하고, 또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게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내가 이 사랑을 어디로 흘러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을 여시고 또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계속 경험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복은요, 우리 2절에서 3절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에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약속 안에 내가 라는 주어가 중요한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마다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누구시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가진 특징은 생명력이에요. 살아있어요. 복음이 가진 생명력은 그저 나 한 사람 살려내고 나 한 사람 일어서게 하고 나 한 사람 치유하고 나 한 사람 회복시켜서 나 한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그만인 그런 성격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넘어 다른 영혼들에게, 나를 넘어 다른 누군가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 그러나 그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복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그 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홀리 고스트, 성령,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물론 성자 하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셨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체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 만져봤죠. 손자국, 발자국. 그러나 우리가 창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신 분,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갔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직접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그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복 누리고 계시죠? 그러나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내가 그 영생의 복을, 내가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이 고여 있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왔다고 한다면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 묶여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의존적 삶에서 독립하여 또 누군가의 내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었던 어떤 인물, 누군가의 믿음을 의존하는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딛고 독립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독립을 하게 되는 성숙해져가는 성인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 왔어요. 그것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볼 때 신실해 보이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 반응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지금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결단과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된 이 믿음 생활, 세상에 묶여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에 의존하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립되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본문 4절이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육신의 가정을 떠나서 육신적인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숭배의 인생을 청산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독립된 인생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원리는 단순했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새 삶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 형제자매 어르신들도 있고요. 여러 형제자매님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간증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에게 간증해 주더라고요. 들어보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4명도 더 돼요. 4명도 더 돼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저에게 지난 한 주 사이에 해주신 분, 지긋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의 또래도 있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삶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그런 진로와 이런 삶 속에서 공통점이 뭘까?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삶을 알기에 또 들여다보니 그 모든 간증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삶 속에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 그 원인 작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귓가를 통과해서 내 생각 가운데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가? 어떤 분이시지? 하고 귓가를 넘어 나의 인식 가운데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제가 보니 그 간증을 하신 응답받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그 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사명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세워가죠. 이분법적인 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의 것들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 계신가? 그랬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어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이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말씀이 들린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자체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말씀의 약속대로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듯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삶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요즘 말씀이 들어가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태도와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러니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요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나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간증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삶을 이분들이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당시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었다고 하더라도 40세까지 아브라함이 기어다녔던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른이고 몸에 배어있는 기존의 삶의 패턴과 문화와 세계관과 안정된 환경들, 75년을 살던 곳을 떠나서 그 삶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정된 삶을 내려두고 그의 가정이 섬겼던 이방신, 그 우상 숭배도 내려두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저 단지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점이 되어야 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십니까?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설교를 해도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함께 큐티도 하고 나누기도 해도 그게 그 많은 무수한 말씀들 중에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악덕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날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만 잔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게 필요해서 나의 삶에 복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때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내게 용납되게끔 설득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죄를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이 하기 싫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고쳐 나가야 하는 나의 성향과 성품의 부분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용납과 이해와 기다리심과 용납하심을, 용서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도 알아. 다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일 수 있고 품는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게으르게 주신 삶의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에 너저분한 어떠한 되어지는 대로 질질 끌려 사라지는,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도전하시고 이 부분은 내가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순종입니다.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묶여있는 그 영역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건 싫으니까 원하지 않고 나는 못해 하고 덮어두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뭘 해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일까요? 물론 제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결국 이 묶여있는 내가 순종하기 싫은 이 영역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순종하게끔 하신다면 여러분,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결국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여있는 채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딛고 넘어서는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늘 누군가의 믿음에 의존하여 매달려 살아가는 삶이 되거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한번 거창할 것도 없어요. 네 주님 하면 돼요. 원하는 마음만 드리면 돼요.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잖아요. 순종할 의지는 나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있다고 한다면 아직 더 깨트려져야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나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며 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 주님 하면 돼요. 네 따를래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걸음걸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경험이 쌓여져 갈수록 믿음의 순종, 믿음의 도전이에요. 쉬운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내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치가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더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독립, 이러한 영적 성숙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성숙에 이르러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성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도착했으니 이제 주의 부르심과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살리고 또 살게 하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 아브라함의 복과 동일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